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조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조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조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조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제가 왔습니다. 통성으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저를 만나주시고 제 안에 어렵고 답답한 이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비전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연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소원을 갖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이 아침에 주님 부르심 받들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할 말이 있으심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귀를 열고 듣사오니 말씀하시고 오늘 주여 눈을 주 앞에 들이오니 기름 부으시사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됨이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여 용기를 더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냐, 내가 너를 치료함이 아니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놀라운 주님의 양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로 주여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령이 답답한 자 있습니까? 주 앞에 그 검은 심령, 타는 심령, 멍든 심령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소서. 주님 나로 눈을 들어 주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풍성함으로 생생함으로 채우시사
이 마음속에 주님이시는 희망과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해를 일으키는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을 잃고 절망한 자 있습니까? 주여 길은 바로 나요, 길은 바로 내가 진리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붙들고 온전하게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고 바라기는 나라와 민족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지금도 아버지 참으로 남모른 전쟁에 끌려가 참으로 헛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북한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돌이킴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푸소서. 아버지 전쟁을 일으키는 참으로 지구촌을 쏟아나게 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야망을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스스로 깨달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온 물론이요 러시아를 비롯한 각각의 그 전쟁을 일으키는 그들의 그 마음속의 그 야망들을 주님 헛된 것임을 그들이 깨닫고 주님 내 사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이 주 앞에 거듭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국민의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눈과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님 금하여 주시고 모이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고 뜨거움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이 땅의 먼저 온 자로서의 마땅히 주님 앞에 온전함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룻기서 3장 말씀입니다. 룻기서 3장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사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니라. 룻이 새벽에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가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소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참 작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들레헴 떡집 굉장히 우리가 할 때 굉장히 거창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작지만은 이 베들레헴도 그리 큰 도시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다윗이 난 도시기 다윗의 어떤 고향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또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이 나신 곳이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막 개창이 그림 볼 때 굉장히 거창할 것 같은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죠? 자기 소견대로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관영한 시대인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가 있냐면 바로 이 베들레헴, 이 작은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다고 세상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정말 변화의 원인이 되시고 그 변화를 끝까지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은 바로 지금 바로 이 장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은혜가 흐르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참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자기 소견대로예요. 정말 자기 소견대로. 옷을 입어도 자기 소견대로 입고 말을 해도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저 다수결이면 다 되고 무엇이보다도 자기들의 이익만 맞으면 그냥 아무런 그 일에 대한 아무런 책임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미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미래, 우리가 이 땅을 빌어서 살아왔잖아. 사실은 우리도 이 땅에 왔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잠시 머무르는 곳이에요. 신세만 지고 가다 보면은 우리가 결국 이 땅에서 왜 와서 무엇을 하다가 갔는지 아무도 모를 거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신세 만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육신을 입고 육신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야 할 것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 한 사람이 드러낸다고 해서 목사님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런 삶을 누가 보고 계시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어떻게 축복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인 것을 어떻게 역할을 하냐.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원한다는 거. 왜? 우리는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제 빛이 아니에요. 빛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이고 우리가 소금이에요. 우리가 기준이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뭐 먼저 나라, 뭐 선진국의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그것이 인류애다라고 얘기하는 거 참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오늘의 기준은 하나님은 언제나 늘 지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어제의 얘기는 어쩌면 이미 흘러간 거예요.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리고 오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은 오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이 시어머니가 나오미에게 그 얘기입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과 꽃을 위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 모압이라는 땅을 그가 벗어나지 않아도 됐고 충분히 나 때문에 나가서 이렇게 이삭을 줍지 않아도 됐는데 네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서 나오미의 마음 안에는 굉장히 마음속에 비친 것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서 그 소망을 이 보아스라는 그리고 이 사랑하는 룻이라고 하는 자부를 통해서 소망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나오미의 어떤 그 결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며느리를 복되게 해야겠다. 내가 이 며느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이 아이를 복되게 했다는 생각에 복에 거느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하냐면 그가 그대로 그 시어머니의 말 그대로 그가 그대로 순종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가 어머니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랑과 사랑의 관계가 서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면서 이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룻은 무엇을 알고 있냐면 이 고엘이라는 즉 기업 물을 자의 얘기의 이야기를 그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이 나오미는 엘리멜렉과 그 모압으로 떠나면서 자기들의 묘기에 있는 밭을 팔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서 좀 더 좋은 선택을 하자고 모압으로 갔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허망한 손길이 돼서 돌아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봤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가 변화한 삶을 이 며느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며느리들이 바로 그의 믿음의 귀한 산 표본이 된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룻의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룻도 충분히 이 기업 물을 자의 기업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 희생해서 시어머니가 이러고 됐던 땅을 찾고 그 땅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또 이제 어머니가 살아갈 수 있는 기업이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자기 역시도 그 백성의 하나님 백성의 일원으로서 하나로 녹아져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사랑과 사랑이 배려와 배려가 넘치는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험을 합니다. 사실 가서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정말 그 일생에 있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조마조마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말대로 다 행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행하라니까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7절에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울 때 곡식단 전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시대에 그 비밀스러운 가운데 보아스의 발 밑에 이렇게 눕습니다. 그래 밤중에 이제 보아스가 이제 뭐 즐겁고 맛있으니까 술이 취했다가 이제 깼겠죠. 깨서 보니까 한 여인이 발치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내가 누구냐 이렇게 크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참 룻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그 마음의 결단을 갖고 있는 당돌하기까지 해요. 뭐라고 했냐면 9절에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니이다.
여종이라는 거 당신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9장 하반절에 보면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보고 있었던 이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이 보아스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분명하게 점검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했던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면요 자기의 원래 생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술 깨다 갑자기 깨서 나왔는데 지금 즐거워서 자다가 일어났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보아스 얘기를 듣고 있으면 참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남아있었을까 싶은 그러한 아주 훌륭한 성품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렇게 기업 물을 기회를 줬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정말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은혜가 막 점점 물꼬를 넓혀가고 있죠. 그러면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할게. 그런데 말이야 여기서 참 이 배려가 있다는 게 12절에 보면 참으로 나보다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할 때 우리가 절차와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 절차와 원칙이 하나님으로 향해 가는 우리의 한 발짝 한 발짝 자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지 뭘 하냐면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안다고 그래.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러니까 그 태도로서 나는 참으로 기업을 물을 자인 내가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사실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마음대로 자기 어떤 할 수도 있는 부분에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원칙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 이 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해진 법도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밤에 여기에 머물라 아침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려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만일에 그 사람이 하겠다 그러면 그냥 따라가. 내가 포기하겠다. 그런데 만일에 그 사람이 포기한다고 한다면 내가 꼭 이 기업을 물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희생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좀 깊은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루시 새벽녘에 그 발치에 두었다 사람 알아보게. 왜냐하면 이 일은 비밀리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사람이 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쩌다 어떤 일들은 정말 사람 모르게 행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정말 하시는 일들은 이와 같이 신묘막식하며 하나님의 일들은 정말 원더풀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풀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안에 나가 있는 것도 알았다 하더라도 그냥 무턱대고 어리석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풀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보아스가 자신의 그 마음의 증표로서 그 보리를 6대를 대줍니다. 그러자 이 루시 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합니다. 18절에 내 딸은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이제는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즉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결코 이것이 쉬지 아니하고 계속될 거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은혜가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쉽지만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크게
분명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어요?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보아스가 그 놀라운 그 다윗의 혈통에 들어가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제멋대로 하는 세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이 정말 그 팔레스타인의 작은 베들레헴,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그 작은 보아스의 밭에서 타작마당에서,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나오미와 무엇보다도 룻과 그리고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많은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말씀 속에서 담대한 그들을 하나님은 기뻐 보고 계시고, 밤이 어두워질수록 빛이 더 가치를 드러내듯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복음을 향한 여러분의 순수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심을 통해서 후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그때 너를 보았고 내가 그때 너를 기뻐하였노라 칭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하루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현재라는 시간, 이 지금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살아있음을 드러낼 줄 아는 복된 자들이요 지혜로운 자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라고 하는 귀한 칭호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2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리에 주 보혈을 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주 보혈 공로 믿고서 주께로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은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